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교훈의 가장 핵심 교훈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가 녹아 있고,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핵심 교훈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교훈이 녹아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헬라 원문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핵심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핵심 교훈을 통해서 헬라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면서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공부해야 할 것들을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먼저 이 첫 시간에는 우리가 왜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제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건 고사하고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말합니다. 당시의 문화.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여기 나오는 이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노마 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노마가 이름이란 말이에요. 오노마가. 그런데 이 오노마 뒤에 나와 있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그죠? 어때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이 주, 요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공부는 평신도들은 안 해도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유는 성경을 잘 아는 거는 고사하고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헬라어를 기본은 알아야 돼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 책을 보고, 요즘은 이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어플을 깐다든가 책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해, 나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 실, 레이야, 주. 이것도 역시 이 당신의 나라예요.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렇죠. 당신의, 그것도 역시 토, 델레마, 이렇게 이제 주라고 하는 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그리고 당신의 뜻이 임하소서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일부분인데, 성경을 보면 성경 가운데 이 당신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뭐 말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있나? 왜 이 당신의라고 하는 말을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빠뜨렸을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2인칭하고 3인칭하고 자, 2인칭하고 3인칭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만 제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주 에이 오 크리스토스 투 테오 좀 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역시 요 주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다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여기 원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는이라고 하는 원래 원문은 뭐냐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큐리오스. 이거는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말 번역자들이 분명히 2인칭 단수 유주라고 하는 말을 당신은 그리스도시라고 말하지 않고 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말 문화에서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거, 이 번역이 될 때가 한 100년 전쯤 됐거든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이걸 바꿔서 큐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신도들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가르치시는 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게 들어간 건지 빠진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못 성경을 이해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하게 되세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시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제 디비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는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이 베드로와 일단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니까 그물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해변가에서 같이 조반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이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파스. 여러분들 아가페 그런 말 들어봤죠?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뭐보다 플레온,
플레온 투톤. 헬라어에서는 질문 의문보를 이렇게 써요.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맛배기만 하는 거예요. 이 투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영어에서 말하는 these 혹은 this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예요.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성, 그 다음에 복수, 그리고 요 말은 지금 소유격이거든요. 헬라어는 성수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명사를 놓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형제 그러면은 그 형제가 남성 명사, 그 다음에 주격, 형제는 형제의, 형제에게, 형제를, 복수면은 형제들은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성수격,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여덟 개가 다 달라요. 뜻이. 그러나 정확하게 과학적인 언어죠. 그런데 요 투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만큼은 남성, 여성, 중성,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남성 복수 소유격, 여성 복수 소유격, 중성 복수 소유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투톤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 가능성이 있는 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헬라어를 안 사람들은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떤 걸 택했냐면 1번을 택했어요. 1번.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해변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이제 조반을 다 드신 다음에 거기는 지금 장소가 어딘가요? 해변가고 방금 고기를 낚은 배도 있고 새벽 미명이에요. 그리고 조반 먹은 생선도 있고 모닥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모닥불 주변에 일단의 무리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주변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조반을 드시고 난 후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파스메,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더 이 사람들보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남자니까. 그럼 남성 명사일 때는 받는 명사가 바로 주변에 앉은 제자들이에요. 제자. 네가 이 형제들보다 야고보, 요한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게 1번.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여성 명사일 때는 뭐가 되냐면 이 바다, 배, 이거 다 무슨 명사냐면 여성 명사예요. 여성.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석하게 되면 여성 명사로 해석합니다.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뭐뭐보다 더. 이 그물보다, 이 배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공동체의 수장인 이 베드로는 이 공동체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 가정을 경제를 책임을 지듯이 이 공동체의 수장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뭐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자기에게 딸린 이 예수 공동체가 지금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 당장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를 타고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가지고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아침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배보다, 이 돈보다, 이 직업보다, 이 고기 낚는 것보다, 그물보다 주변에 널린 게 다 이 여성 명사를 받는 거예요. 해석이
가능하죠. 다음 세 번째. 중성 명사로 해석하게 되면 문장 전체를 받아요. 문장 전체.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받는다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죠. 오늘 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어떻게 되리라? 흩어지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언제든지라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정말 저주하면서 예수를 나는 모르오라고 고백했던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 아주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른다 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날 밤에 처절하게 실패로 끝나버렸죠. 여기에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 체포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3일 만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해변가에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투톤 이것보다 더. 이거 뭐냐면 이거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문장 전체. 그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그 문장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랑 달라요. 첫 번째랑. 네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 그러니까 이 중성일 때는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문장 전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해석.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한 분씩 자기 견해를 1번, 2번, 3번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직업보다 물고기보다 아주 3번. 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2번. 그 가장으로서의 공동체의 그 수장으로서의 그 책임 그런 게 느껴지죠. 절절히. 2번. 네. 3번. 1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을 보다 더 잘 해석,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제 강의의 목표는 주기도문에 나온 정도의 만큼의 해석. 거기서 더 깊이 가실 분들은 깊이 가시고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정도의 깊이만큼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세 번째 목표 내지 이유는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워야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내 사역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교사라면 학생들, 내가 지도자라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영어에서는 bread, 성경에서는 톤, 알톤, 알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톤, 알톤. 양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요, 이 양식을 우리나라 말 성경에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8장 2절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거기에서는 이제 떡이라고 나와 번역을 하고 있고 양식, 떡 이 정도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이 성경 당시 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단어가 바로 양식이에요. 이런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들을 놓게 되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식량으로 알게 되면 아이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소위 영아 사례가 굉장히 빈번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주시는 대로 놓는 대로 다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식에 대한 함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 양식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강조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 시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나라가 다스리는 세계는 바로 이만큼까지가 당시의 세계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로마, 여기 스페인, 아프리카예요.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이 양식을 가지고 정권의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소위 첫 번째 삼두 정치라든가 두 번째 삼두 정치. 그래서 이 말하자면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전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내전 중에 하나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장군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의 이 내전이었어요. 이 당시 이제 이집트는 이 나일강 주변, 나일 델타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것은 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강이 범람을 하니까 강이 범람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야지대를 말하는 거고 계속해서 물이 풍부하게 범람했다가 강줄기가 바뀌었다가 또 비옥하게 되었다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토지가 비옥하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델타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쪽 지역, 비옥한 반월형의 토지 이쪽 지역과 여기 나일 델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이 델타가 하나 있죠. 동남아시아도 여기 보면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여기 메콩강이 윤남성에서부터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갖고 이렇게 흘러요. 이걸 메콩 델타라고 해요. 이걸 뭘 말하냐면 일정하게 흐르는 강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늘 홍수 때 강이 범람하고 하부로 갈수록 바뀌고 그만큼 땅이 비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각주는 계속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어떤 곡식을 심어도 아주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근데 로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식량난이에요. 이 시칠리에서 얼마간의 식량을 공급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 갖고는 반푼 어치도 없어. 오늘날 우리들은 진짜 잘 먹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농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비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료가
공급되고 나서부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1억도 안 되던 인구가 지금 뭐 60억 가까이 되잖아요. 당시 이 세계 유럽과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를 다스리는 이걸 당시 전 세계라고 한다면 이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7천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7천만 명.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7천만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거의 7천. 남북한 합치면 한 6, 7천만 되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북한 합친 인구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 식량 문제가 있다. 우리처럼 이렇게